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또 설 명절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번 혼자 스스로 안아보세요. 자기 자신 안고 이렇게 좀 팔뚝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괜찮니? 괜찮아.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근육에 많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은 근육이 뻣뻣해지는 건데 풀어주면서 괜찮니? 괜찮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월 달은 주님께 붙들린 삶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오늘은 그 중에서 주님께 붙들린 세례 요한의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시 한 3분 정도 영상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짤막하게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으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리라.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십시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우리는 세리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마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지 말며 자기의 봉급에 만족하시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을 거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의 결말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왕의 부도덕을 지적을 했죠. 어찌하여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근친 결혼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다가 세례 요한은 체포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감당이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수형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순교를 기억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비극이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진짜 비극이 뭘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비극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적당한 물질로 위로받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첫 번째 주님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도 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의 흉악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초림이라고 하죠. 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사실입니다. 또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곧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곧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겁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의 심판과 회복을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의 각 가정이 있죠. 오늘도 많이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 가정,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도 사명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이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직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가 금학동에 사는 이유, 공주 땅에 사는 이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도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물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일생입니다. 아무쪼록 그 소중하고 귀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의 그 귀한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로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물로 세례 베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예비하고 평탄한 작업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 베풀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3가지 질문 가운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단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진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있으십니까?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중고동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23명밖에 못 갑니다. 본고자 2대이기 때문에 23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거의 20명이 거의 다 찼습니다. 3명만이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아들들도 거기 2명이나 있고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주영이도 2명 불신자를 데리고 온다. 유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남유진 와야지 지 이름 얘기하는데 유진이도 2명의 불신자를 데리고 온다. 저랑 우리 주영 누나랑 목양실에서 우리 울었습니다. 조은사, 4명의 불신자가 와? 4명의 불신 청소년들이 온단 말이야? 4,000명이 오는 거야.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할까요? 천하는 다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청소년 4명이 온다는 거.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둘밖에 없었지만 이 목양실에서 아멘 아멘 하고, 또 금요기도 때 울면서 기도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4명의 영혼은 4,000명의 영혼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정한 주님 원하시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죠. 나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진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세상 속에 나타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누가 진짜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여러분 속한 모임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31절은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늘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어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 세리요한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세례 왜 받습니까? 제가 오히려 받아야지요. 아니다. 네 일을 진행하라. 왜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이 31절이에요. 자, 답이 무엇입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진단 질문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좀 더 한 장 넘어가면 이제 그 3장 30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우린 주님의 원래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가 노예라고 하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왕좌, 왕의 의자가 있잖아요. 나는 내려오고 내 마음 왕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내 구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말 따라 보실까요? 예수 내 구주. 우리가 나중에 치매가 걸리고 우리의 뇌가 알츠하이머 걸리고 우리 뇌가 정말로 우리 노인 돼가지고 아플지라도 5글자만 기억하시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Jesus is my savior. savior.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주.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Lord. Jesus is my savior and Lord. 한국말로 예수 내 구주. 죽을 때까지 고백할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외치시기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예수 내 구주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자주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냐고 부담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가짜인가는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예수님 세례받는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똑같은 진위 여부의 질문을 했어요. 화면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담을 정하게 하사 알구금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위, 진짜냐 가짜냐를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여기서 여러분 곳간이 어디예요? 곳간 말씀에서. 곳간이 천국이잖아요. 이 곳간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알곡이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좀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간대요?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양옆에 성도 여러분들 서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시작. 네. 대답도 해보세요. 알곡이라고 하셔야 돼요. 쭉정했다 절단 납니다. 절단 나요. 충청나들이로. 알곡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 성도인가? 쭉정의 성도인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태도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곡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분들이 진짜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은 강팍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지속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를 쉽게 짓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힘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죄를 범하진 않습니까? 입술의 범죄, 술과 담배의 죄,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등등 너무나 죄가 쉽게 지어지면 여러분이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요, 죄 짓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누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미워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마귀가 있으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저주와 비판과 악독과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염려에 얽매일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꼬마들만 쳐다봐도 아이고, 저 애기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청소년 청년들만 봐도 저들도, 저 젊은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노인들을 쳐다봐도 저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참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갱신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한 진짜 성도가 돼서 그런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성도는 여러분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성도 주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곧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진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한 두 줄밖에 몰라요. 그럼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눈물로 나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큐티, 개인 기도, 성경 공부, 공예배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만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밝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하필 어린 양일까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라면 여러분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지금의 구약이라면 여러분들 다 소나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양이 대속해서 무죄함과 순결의 상징 양이 여러분 대신 죽으면 그 죄목 하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단번의 제사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따라하세요.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단 한 번의 죽음이 우리 영원한 죄사함에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영단번의 제사의 효력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나의 흉악한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렸으니까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케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세례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먼저 우리 내면을 정화시킵니다. 성령의 불, 예수님의 불세례는 여러분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불세례는 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세례를 주신 그거를 받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모든 불치병이 치유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세례, 예수님의 불같은 어루만지심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불세례의 세 번째 기능은 예수님의 불세례는 뭐냐면은 믿는 자들의 내면의 삶을 정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지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불심판이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으로서의 예수님의 불세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불세례를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며 예수님을 더 밝히 알아가시는 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확증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만이 메시아 되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잘 안 믿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시청각적인 확증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삼일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본인이 성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누가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성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며 이 사람, 이 예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새빨간 그 거짓말,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마귀 앞잡이들이에요.
어떤 속임수에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이거는 정말 헛소리고 멍멍이 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들으면 믿어지거든요. 신천지가 여러분 12번 만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확증하시는 메시아, 유일한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삼일체께서 확증하셨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밝히 알음으로 정말로 온전히 바로 서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세례 요한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결단, 세 가지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는 마음으로 결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의 태도와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추어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다른 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삶, 내 남은 여생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할 시간에 나의 영혼의 초점, 내 인생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남은 여생을 책임질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붙들린 세례 요한처럼 2023년 새해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시고 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성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길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알곡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신화와 헛된 목적에 내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진 참성도 알곡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 내 구주만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임을 확증하는 믿음은 들으면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밝히 알아가는 등함의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